이제 2021년 5월 23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께 감사하세입니다.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속히 지나가도록 다 함께 목소리 내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손쓸 새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코로나로 인한 고통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건강한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교제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하여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소망의 바다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시편 가사도 떠오르는 그런 곡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4면 이사야 3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방백들, 지도자들은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고 바로 갖다 붙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의를 행하셨고 우리 앞에 1절, 2절 부분 보여주세요. 앞으로 돌려서 2절, 3절. 네네.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우리 엊그제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또 해가 쫙 나고 그런 복잡한 날씨를 겪었습니다. 그때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우산을 들고 주차장에서 통로까지 그 몇십 미터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잠깐 오는데도 비가 흠뻑 젖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폭우가 올 때 피하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다못해 우리는 조그만 우산이라도 들고 비를 피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힘든 일을 그렇게 폭우같이 내리는 일을 겪을 때에 그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은 그런 사람,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행하셨죠. 마른 땅에 냇물같이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같이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자 이제 팍팍팍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글이 오늘 응하였다고 하신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시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여기 천국이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로부터 한 700여 년이 지나도록 그러면 오늘 말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분열 왕국의 말기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넘겨보세요. 네, 지금 그래프가 있는데 처음에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있었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으로 갈려졌지요. 그래서 북쪽에는 저렇게 왕들이 이제 악한 왕들도 있고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왕하겠다고 칼로 정권을 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래쪽에는 남유다 왕국, 그래도 르호보암이며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왕권들이 이제 밑으로 이어져 가다가 이사야 활동기라고 저렇게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저 시기가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우시야, 요담 왕 때부터 이사야가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악행을 일삼던 아하스 왕,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 종교개혁을 해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 애썼던 히스기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한 므낫세 왕 때까지 활동하다가 므낫세 때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켬을 당하고, 이것이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그렇게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히스기야는 등극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온 나라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개혁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인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의 통치가 이사야 그 시대에 한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변 나라를 삼키던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쳐내려왔을 때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약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였고 남유다는 2개 지파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추풍낙엽같이 떨어졌지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해버렸는데 그보다 약한 남유다 왕국은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자, 므낫세가 유다 왕국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역대하에 보면 므낫세가 유다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게 이전보다 역대급으로 심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폭우를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왕이지요. 통치자가 악해지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 번 언급한 대로 유다 왕국이 망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닙니다. 제사와 함께 악을 행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을 섬겼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고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더욱 압제해서 쥐어짰습니다. 통치자가 악해지면 지도자들도 자기 배 채우기 바빠집니다. 왕이 사악하면 그 밑에 신하들이 다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권 채우기 바쁩니다. 그 이권을 어디서 뽑을까요? 다 백성들을 쥐어짜서 뽑는 거죠. 자기 권력으로 약한 자들을 짓밟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어지고 각자 자기 살기에만 바빠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민심이 흉흉해집니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고 권세 있는 자들이 쥐어짜서 부자가 돼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심판날에 받을 벌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다스릴 때에 오바댜라는 신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50명씩 숨겨서 먹여주고 보호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놈의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인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뜻을 모으는 합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다 내 생각으로 하나로 따르시오 라고 강요한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반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차 대전 때 그런 나라들이 전쟁을 그렇게 일으켰던 것이지요. 전체주의,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전체주의 있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희생해야지요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유와 자기의 행복 추구를 뒷전으로 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게 또 당연한 취급을 받기도 할 겁니다.
왜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고백하고 믿는 나라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딸린 섬들이 다 우리나라 영토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다른 통치자를 둔 집단이 있습니다.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의 지시를 받아서 그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괴뢰 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영토인데 그 중의 일부분을 자기네들이 지금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위협하고 자기네들 스스로 정통성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어떤 불행에 빠져 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도탄에 빠져 있는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기 위해서 자꾸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정통이라고 세상 이치를 들이대지만 우리는 압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사람을 살리는 길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자꾸 개인적으로 죽어서 영혼이 가는 영혼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영의 일은 중요하고 육의 일은 급이 낮은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수준 높은 일이고 회사에서 평일에 하는 내 일은 육신의 일이니까 이거는 안 좋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 우리가 먼 장래에 언젠가는 갈 거야 라고 저 멀리에 갖다 놓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자꾸 멀리 두고 그걸 향해 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자꾸 영적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썩어버릴 일이냐? 그러면 밥도 안 먹고 회사도 안 가고 다 교회에 와서 바글바글 여기서 살지 그러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지금 생활, 나의 생활, 엿새 동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나의 생활 가운데서 엿새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엿새 동안도 있어야 합니다.
교회당 건물 안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는 직장, 내가 있는 우리 집이 내가 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같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이 공의가 살아있고 내가 가는 곳이 정의로 다스려지고 내가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내가 폭우가 내리는데 비를 피할 것 같고 내가 바위 같아서 그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존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엊그제 한 고깃집에서 모녀가 고기 잘 먹고 집에 가서 그 가게에다 전화 걸어가지고 환불을 해내라. 왜 우리가 앉아있는데 그 옆자리에 손님을 받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게 주인하고 다툼을 하면서 막말을 막 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신 분들은 아마 어이가 없고 분노가 일었을 겁니다. 이런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어지간한 건 무뎌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갔던 이유는 저렇게 항의를 하고 어이없는 짓을 하고 상스러운 막말을 했던 그 전화의 주인공이 목사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렇게 막말을 했던 사람, 목사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야 할 그 입에서 고깃집 주인에게 지옥을 선포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나라를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사는 나라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럼 그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20년에 작년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이랍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현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880명이 죽어갔습니다. 물론 그렇게 산업재해로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사고로 돌아가셨겠지요. 또 지난 주간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에서 상사의 갑질로 부하 직원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광풍을 피하는 곳, 상사의 갑질 같은 폭우를 가려주는 곳, 아니면 위험한 현장의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사람,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그런 그늘은 과연 어디 있었던 걸까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겸손과 온유로 멍에를 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장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지도자들은 정의로 다스린다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아까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유를 중요시하고 인권을 중요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왕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 있는 그 왕이 다스리는 국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힘든 세상에서 원망과 불평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생수 같은 말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온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가 찾으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그 왕이 다스리는 국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존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우리의 열매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제 이 왕이 다스리는 국민처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곳곳마다 선포하며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장차 한 왕이 일어나서 공의로 다스릴 것이요, 또 지도자들은 정의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버지, 그 왕이 다스리는 국민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입술에 열매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왕이 다스리는 백성답게 존귀한 열매를 맺고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리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거둔 땀의 열매, 수고의 열매, 시간의 열매들을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